오늘은 고난은 새로운 길을 보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축복의 기회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인생 여정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우린 믿음의 조상이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야곱을 보면 어제까지 부잣집 아들로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점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형이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루스드라 광야 그 빈들에서 밤은 깊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홀로 너무 적적하고 무서운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마는 돌베개 하고 노숙자 신세 아닙니까? 하늘을 쳐다보는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렵고 고달픈 야곱의 인생 그런 여정이지만 그것이 그에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이런 고난, 이런 찾아온 고난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하게 하는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줄 알고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됐으면 합니다. 이 고난의 때가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나 환난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그 새로운 길을 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일이 좀 새로워졌으면, 내 하는 일, 우리 가정이 뭔가 좀 새로워졌으면 하는 변화를 다 원합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에도 그래요. 영적인 삶의 변화, 우리도 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런 변화는 그냥 조용하고 안정된 그런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5년, 10년을 다니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지만 믿음의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조용하게 믿으면 좋겠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저 내 할 일만 하고 가면 된다, 거기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면 어떤 모험이나 어려움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복을 빕니다. 그 복의 내용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내 자손이 많아진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너 자손이 많아지고 너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편만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로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된 삶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어머니의 그 품 안에서 부유한 집안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좋아서든 아니면 싫어서든 아니면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든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 브엘세바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정말 너무나 험난한 길입니다. 빈들에서 첫날을 그 빈들 광야에서 유숙하는 외로운 나그네의 모습으로 몰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예, 좀 안정적으로 별 탈 없이 어떤 그런 모험 없이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은 팥죽 한 그릇, 그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형 야곱에게서 지금 쫓겨가는 겁니다. 그 분노가 무서워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겁니다. 좋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밖으로 내쳐지고 외로움의 자리로 몰려나간, 그리고 정말 빈들판에서 사방 어디든지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맞고 있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이지만 야곱에게 앞길을,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4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을 비는데 이 땅을 유업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주겠다. 땅 부자. 창세기 오늘 본문 28장 15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얼마나 외롭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말 외로운, 정말 나그네가 되고 유숙자가 되어 돌베개하고 누운 그 밤에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어려움을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 밀려나가고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아버지 이삭이 빌은 복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네가 복을 받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리라. 이전까지는 장자권을 탐했고 아버지의 축복만을 받기만을 하면 된다는 그런 욕심뿐이었던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도 아버지도 속였고 팥죽 한 그릇으로 교활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과 잘못된 방법은 그를 외로운 도망자로 내몰았고 또 험난한 저 외삼촌 집으로 가는 나그네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놈 야곱 마땅하다. 네가 당해야 할 죄값을 네가 당하는 거라. 형님 속이고 아버지 속인 그 죄가 그 정도도 약과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야곱은 사랑하고 이상하게 이렇게 고약한 못된 욕심쟁이, 교활하고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는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에서는 큰 잘못한 것도 없어요. 참 성경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죄성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야곱을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 그럽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의롭고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를 믿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지금 그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형을 이렇게 농락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기에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거짓 때문에 자기가 자취한 그런 고난의 자리로 몰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한, 아버지가 복을 빌어준 그 약속을 하나님이 더 분명히 해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어떤 그런 구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좀 죄짓고 못된 짓 하고 정말 내같이 못된 놈, 나는 이런 고난을 마땅히 당해야 돼. 그리고 나는 마땅히 이런 아픔 속에 살아야 돼.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자기를 좌절의 자리로 몰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고 야곱처럼 못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의 때에 더 겸손히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삶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고난의 때에, 야곱은 이 고난의 때에 이 광야 빈들에 돌베개하고 누워서 그냥 잠만 잔 게 아닙니다. 잠자려고 누웠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내몰리고 내쳐진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장 12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써 있는데 사닥다리 꿈을 꿨어요. 그 꼭대기에 하늘 닿고 땅에 닿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 꿈을 꿨어요. 꿈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꿈 속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뭘 말합니까? 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가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이 땅 죄인과의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사닥다리,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럽니다. 고난당하는 야곱에게, 외로운 야곱에게 위로와 계시의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야곱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럽니까? 욕심 때문에 부모의 형제를 속이고 도망하는 거짓된 야곱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야곱을 찾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먼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너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말하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너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역경 속에, 뒤틀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예수 믿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저 벵글라데시 네팔에는요
수억 개의 귀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주의 신이 있어요. 거기에 인기가 첫째, 둘째, 세 번째 인기가 있다 그래요. 저주의 신이. 저주를 말아달라고. 저주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저주하는 말라고 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 예?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약속하신 분입니다.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광야처럼 정말 험난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다는 거죠.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 집에 심부름 가거나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형에서의 보복이 무서워서 피신해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고난이나 이런 문제가 찾아온다 그러면 한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고난이 우리 인생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총감상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은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결코 실패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 내 가정, 내 삶이, 내 건강이 조용하지 못하고 환란의 바람이 일어난다고 해서 결코 실패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신호탄입니다. 고난과 시련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고난의 때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 시간입니다. 야곱이 베들 광야의 그 밤을 만나기 전,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이 사람은 축복에 복을 받아야 된다는데 눈이 멀어서 욕심으로 복 받아야 된다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된 사람으로, 속이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하나 부자 되면 뭐 다른 거 어떻게 돼도 모른다. 뭐 장잡능보요 무조건 다 갈취하고 뭐 빼앗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민족도 동족도 생각 안 하고 지 부자 배 채우기 위해서 세금을 뺏는 거두들이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야곱은 외로운 빈들에서 또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끝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잘 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는 이기주의자입니다. 끝까지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나를 먹게 해주시면 이렇게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런 야곱의 인간성, 얼마나 복에 대한 집념이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 집념이 없습니까? 다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야곱을 찾아오신 주님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주님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꿈속에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내 욕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주님, 중보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누워 있으면서, 전에는 몰랐어요. 욕심 부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거짓말 했으라도 장자 명분만 뱉들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잘못된 거, 내가 거짓말하다가 이 신세가 됐구나. 정말 그래서 나를 평안히 돌아가게 하고 나를 부자 되게 하고 성공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외로운 광야길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욕심으로 못된 내 인간성을 발견하게 되고, 거짓말하고 아버지 형님을 속인 그 잘못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잔머리 걸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정말 장자의 복을 받겠다고 하는 거, 이게 잘못됐구나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빌어준 그 약속대로 또 오늘 이 꿈에서 이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돌아오게 해 주시면 하고 이제는 뭐 합니까? 서약을 합니다. 맹세, 서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하는 부분이 있죠. 서원을 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이거는 성공하게 해 주시면, 나를 복되게 살게 해 주시면,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 뭐 합니까?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가 큰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하나의 징표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뭡니까? 베델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이 성전 건축하는 복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어요. 고난은 성도의 신앙을 다듬고 강화해주고 더 성숙해주는 거예요. 절대로 아픔으로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형편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현실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면서 겸손과 감사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고난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